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죠. 쭉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현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을 낳았고요. 그리고 맨 끝절에 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녹은 남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에서 남다른 가치가 무엇일까? 에녹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볼까? 또 그 시절을 에녹 시절 에녹이 이제 그 노아의 중조 거조 할아버지인가요? 에녹이 그런가 되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쓰고 나오니까 그 에녹의 삶의 가치. 에녹이 나와 다른 점 무엇일까? 남다른 가치관, 에녹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가치관이 무엇일까? 그 맛을 생각하면서 나는 또 어떤 남다른 가치관이 나에게 있을까?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026년 새해가 됐습니다만은 올해는 좀 지난해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프레임에 올려놓고 에녹이 가졌던 에녹의 삶에서 남다른 가치관이 무엇일까? 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인데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을까?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시는 분 눈치챘겠습니다만 에녹의 삶은 어떤 사람의 삶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거,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가 나옵니다만은 이쪽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뿐입니까? 에녹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가치 쭉 나오잖아요. 본문에 이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제 인생들의 삶의 이력이 쭉 나오잖아요. 노아까지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세부터 자식을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로 죽었다. 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몇 세부터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다 이런 아담이나 셋이나 에노스 그런 모든 사람들은 마할랄렐 이런 모든 사람들은 몇 세에 자식을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온 이 계보에서
몇 세에 자식을 낳았고 몇 세에 살다가 몇 년 살다가 몇 세 죽었다. 단지 이렇게만 포장을 해가지고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엿볼 수 있냐면은 오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누렸던 권세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소유 이런 것에 의해서 기록돼 하나님 보시기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공통점일 것이다. 그죠? 우리가 일상 살면서 권세를 누리고 또 학벌이나 소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들은 가장 인생들의 아주 공통점인 공통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삶도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조상들이겠죠. 앞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삶의 형식이 같아 보여. 어떻게 보면은 에녹의 삶도 아담부터 시작한 계보 그런 사람들과 어떤 삶의 형식이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끝절에서 오늘 20절입니까? 22절에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또 24절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셨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적으로 쉽게 보면은 앞에 있는 조상들의 삶이나 에녹의 삶이 일반적인 같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에녹은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그건 다른 앞에 있는 선조들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독특하게도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하나님 데려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들은 에녹의 앞에 나와 있는 조상들을 설명할 때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에녹에게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이 부분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이 기록이 첨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의 기록을 통한 인생의 가치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녹이 이 부분이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에녹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가치관이었다. 그 앞에 있는 조상들은 전혀 그런 표현이 없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조상들은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없었고 에녹에게만 하나님이 동행했다. 그러면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인생의 에녹의 삶에서 남다른 가치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삶은 그죠? 현실에서 그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과 뜻과 언제나 일치한다 이런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은 그렇지 그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그의 삶의 영역 전역에서 그죠? 에녹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하고 그 일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과 통일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야. 하나님 뜻과 내 삶이 통일되는 거야.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통일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족보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에만 나오죠. 그래서 에녹의 삶의 남다른 가치관은 무엇이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며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는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함이, 그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통일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힘쓰고 노력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못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님의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고 내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그죠? 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행을, 그죠? 언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런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내가 일치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가끔 시장 살다 보면 뉴스에 보면 의인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지하철에서 어린아이를 구하고 범인을 희생하는 아주 훌륭하신 사람들입니다. 훌륭하신 부인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선한 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이렇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과 6장 33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많이 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죠? 우리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들, 여러 가지 사건들, 사물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지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런 삶에서 그 다양한 인생, 다양한 인간의 삶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그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의 현실,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에서 남다른 가치가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녹의 삶은 최선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다가 한 에녹. 우리도 인생이 뭐 70년, 80년, 뭐 몇 년 살다가 갑니다만은 이 세상 살아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론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어떻게 주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뭐 권세를 이루고 물질을 이루고 이런 삶에서 최선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내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인간이 바라는 어떤 물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살았느냐, 뭐 어떤 권세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녹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 시대에 자신의 삶에 최선의 삶을 살다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녹이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림 받았을 때 시대적인 어떤 시대적이었냐, 어떤 시대의 상황이었냐, 에녹의 시대에 그때는 어떤 시대였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에녹이 하늘로 들림 받았는데 들림 받았을 때 그 시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을까? 어떤 환경이었는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그 시대적인 역사를 볼 때 멀지 않아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비슷한 때죠.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노아 맨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거조 할아버지 같은 거 되죠. 그러니까 에녹이 그 하늘로 들림 받을 시대, 그 시대에는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예고된 시대였다. 노아가 들림받은 시대, 에녹이 들림받은 시대 때는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는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비슷한 때였다. 홍수 심판 내려지는 그런 비슷한 때였다. 노아가 하나님께 들림받을 때. 그래서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지요. 노아의 증조부인 무두셀라를 낳았지요. 에녹이, 그죠? 무두셀라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고, 그리고 라멕은 에녹을 낳았는데요. 그 시대가 어찌나 악한 시대였다. 그러니까 에녹, 무두셀라, 이렇게 노아 시대는 아주 악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하나님 그 심판 이후로 지금까지 심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 물로 심판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는 아주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누굽니까? 에녹은 노아의 거접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시대에는 에녹의 시대에는 아주 악한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 시대. 그런 시대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아 시대에 가서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다 불량했습니다. 전부 노아 외에는 전부 멸살당하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모두가 전부 불량하는 거예요. 다 불량했어요. 그죠? 사람들은 창세기 6장 5절 보면 사람들의 생각, 또 창세기 6장 12절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소행, 심지어는 영성까지 모두 다 변질되고 타락되고 혼돈되었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타락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타락하고 사람들의 삶의 행동 모든 것이 타락이 되고 육신적인 것도 타락이 되고 더 나아가 영적인 것도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영성,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성 이런 모든 것 전부 타락이 됐던 거예요. 이런 때에 이러한 시대에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전쟁이에요. 고통이에요. 온 세상이 이렇게 타락이 되어 있는데 그러겠죠? 생각하는 것도 타락이 됐겠죠? 말하는 것도 타락이 됐겠죠? 마음 먹은 것도 타락이 돼요. 그러죠? 성에 금지되어 있는 것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세 전부 타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에녹은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건 아니죠. 참 어려운 것이죠. 이 세상에는 불량식품이 참 많습니다. 가짜도 많고 사람들의 실수이기도 하고요. 의도적인 장사 속에서 불량식품을 만들고 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인간들 중에도 불량품들이 많아요. 음식만 불량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불량품이 많아요. 인간들도 불량품이 많은데 인간도 불량품이 어떤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진다든가 또 뭘까요? 양심이 굳어지고 더러워져서 다른 사람들 속이고 해야하고 조금 더 가책이 없는 그런 인간 불량품. 음식 불량품, 자기 장사 이익을 위해서 불량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불량품이죠. 그죠? 불량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그 인간도 불량품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음식만 불량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불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불량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셔서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죄악이 간영합니다. 그죠? 죄로 완전 죄인 됐어요. 사람들이 불량품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그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손질하지 않는 인간의 잘못이죠. 그 사람을 예를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선물 줬어요. 그런데 손녀가 선물을 놀다가 다 부러뜨렸어요.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사준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 선물을 갖고 노는 손녀가 잘못해가지고 깬 것이기 때문에 손녀 잘못이죠. 그러면 당시에도 인간이 마음이 더럽고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모든 역시 더럽습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고 진리로 손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인간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진리로 우리는 손질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손질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또 예배함으로 손질해 나가고 찬양함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손질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손질하지 않으면 게을러지면요 굳어지는 거예요. 성도 삶은 이렇게 매일매일 손질해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 주일에 한번 교회 안 나가면요 처음에는 죄책감 느끼지 몇 번 안 나갔다 보면 그 다음에는 무뎌져요. 죄책감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도 게으르면 굳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굳어져요. 영적인 것도 굳어져요. 예배하는 것도 굳어지고 찬양하는 것도 굳어지고 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날마다 그 어려운 시대, 모든 사람이 죄악이 간여하는 그 시대에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손질하고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삶을 살아갔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것이 에녹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삶의 가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갔지요. 우리도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동행하며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의 발 앞에 어떠한 일들이 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에녹처럼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